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이 또 모든 일이 은혜롭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2026년에 어떤 소식을 기대합니까? 우리 자녀들은 또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학교에서 또 좋은 생활을 하면서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바라겠죠.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어느 문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마치 뭐에 의해 홀려 사는 것 같다. 홀려 사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뭔가에 의해서 내가 홀려서 사는 것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매인자, 갇힌자, 물린자 이것을 종합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도 마음껏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기쁘게 살고 싶은데 외부에 의해서 내가 속박을 당한 환경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관계에 의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다른 어떤 거에 의해서 답답함을 밀고 마치 눌려버린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이런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자라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해당에 들어가셔서 어느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끄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이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 16절, 17절에는 그와 같은 배경이고 1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기 자정을 말씀합니다. 메시아로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이고 어떤 삶을 사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요즘 많이 답답하죠. 마치 꼭 막힌 것 같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고 또 그렇게 찾아야 됩니다. 여기 가난하다 하는 자는 성경에 이 가난함에 대해서 두 종류로 표현합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 하나는 궁핍하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구해야 되고 아르바이트를 얻어야 되고 뭔가 내 손으로 일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넉넉지 않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삶 이와 같은 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또 하나의 가난함, 궁핍함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가난함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외부의 도움을 힘입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생존적 위기를 말합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40편 17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여기 나는 가난하다는 것 돌이 없다 이런 정도만은 아니고 마음이 가난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보고 있다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마음이 너무 높았습니다. 가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릅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모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을 향해 가시죠. 스스로 어렵다는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마음이 가난하고 내 힘으로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건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무서움을 압니다. 죄에 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 수도 없고 영혼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묻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 2026년에 하나님 어떤 자를 찾으시고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마음이 가난하죠. 예배할 때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가난해져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주밖에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이게 다윗도 고백했죠. 주는 나의 도움이시다.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인생 파탄, 경제 파탄, 건강 파탄, 관계 파탄, 내 힘으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지만 오히려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나중에 죽이려까지 합니다. 이들의 마음은 가난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창기와 세리들, 소외된 자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요즘 사람들은 뭔가에 빨려서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제 밑에 집에서요. 부부간에 좀 다퉜는지 어쩌는지 한 사람이 나가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한 사람이 여자분 같기도 한데 노래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 딸에는 이제 마음이 감정이 지금 하니까 그 감정을 좀 억누르고 싶어서 노래를 켜는데 막 제 귀에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내 입에서 그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노래에서 빨려듭니다. 사람이 인생이 힘들면 자기가 원래 좋아하는 걸 추구하게 됐습니다. 노래에 빨립니다. 대중가요에 빨립니다. 요즘 중년들은 트로트에 빨려들죠. 도박에 빨려듭니다. 술에 빨려듭니다. 게임에 빨려듭니다. 분노에 빨려듭니다. 스스로 끌어낼 수가 없어요. 빨려들합니다. 마치 진공청소기 같아요. 제가 우리를 마치고 삼킵니다. 빨아들여요. 나쁜 떨어진 나를 빨아들이게 합니다. 우리 힘으로 끌어내지는 못해요.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제가 나를 빨려들지 못하게 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주밖에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고 절박하게 부르짖는 자에게 임합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이 임해야 마음이 회복됩니다. 솟게 됩니다. 우리가 사우나를 하고 나면 몸이 개운하죠.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그리고 목도 깨끗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를 다 빗겨냈거든요. 땀을 다 씻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정화됐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 속에 들어온 것을 정화시킵니다. 내 영혼을 깨끗게 합니다. 그리고 낙담하고 주저앉고 내 힘으로 끌어낼 수 없는 것을 끌어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을 소생케 합니다. 잘못된 습관에서 끊어지게 합니다. 그걸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비로소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뭡니까? 자기 힘으로 내어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끊어내면 제사설에서 끊어내고 잘못된 습관에서 끊어내고 유튜브에 빨려들고 허탄한 시간에 빨려드는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뭐예요? 하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이 내게 임할 때만 비로소 우리가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회복은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요. 해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몇 날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겸손히 그분께 엎드려 구할 때만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자기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임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정말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만 구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예배하며 회복하고 부흥케 되어서 해야 됩니다. 갇혀 있습니다. 감옥 같아요. 인생이 마치 우울합니다.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사업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자녀도 속썩이고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꼼짝할 수 없이 매여 사는 이것을 힘으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고 성령이 나를 빨아들여야 되고 그래야 내가 허탄한테 안 빨아들여갑니다. 대중과 가사를 거열을 펼 게 아니라 제가 하도 너무 기다렸다 참다 못 참아가지고 제가 찬양을 갖다가 막 크게 때려버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소리가 묵 젖어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방패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를 얻습니다. 미국에요. 워터게이트 사건 잘 아시죠? 니슨 대통령 때 이 정치적 파동이 일어났잖아요. 요즘도 정치 세계는 친구가 원수가 친구가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습성이 그렇답니다. 바로 앞에서 말을 놓고 그거 아니라고 뒤집을 줄 알아야 정치한다. 거짓말을 그러잖아요. 그래서 피도 눈물도 없이 니슨 대통령의 오른팔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파탄하게 했어요. 가정 파탄, 경제 파탄, 명예 파탄, 지위에서 떨어뜨리고 감옥에 넣고 완전히 지옥의 사형수라고 불릴 정도로 악랄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는 너무 좋은데. 근데 이 사람이 오히려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세월학 차렸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난하고 쏘팔질하고 삿대질하고 욕하고 요즘은 지금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겠죠. 소생이 불가능한 인생 파탄. 차가운 수감생활 그 감옥 속에서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을 돌아봅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았던가? 과연 앞으로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안타까이 여겨서 면회도 와주고 사식도도 주고 그러면서 선물을 하나 줍니다. 자네 다시 해볼 수 있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 책을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서 주고 갔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책을 뒤져가다가 읽다가 어릴 적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자기 인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기가 깨어집니다. 죄에 매였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빨려듭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사명을 발견합니다. 전날에는 아무 가치 없다고 여겼던 인생이었습니다. 함부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바닥에 떨어지고 파탄을 경험하니까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가 복음의 눈을 떴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위해 고통받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영생을 주신 이 말씀만이 유일한 힘이요 능력이구나. 이것을 그가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출소하고 난 다음에 그 교도소에서 만났던 주인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선교단체를 세웁니다. 그 선교단체가 뭐냐면 흔히 우리나라에도 좀 많죠. 수감자를 위한 선교회입니다. 교도소 선교회. 이 처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수감 중에 있는 사람들 도덕적 개인세 정신훈련 아무리 말해도 안 바뀝니다. 빨려들어 버리는데 제 습관에 빨려들어 버리는데 그래서 복음만이 유일하게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갇힌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해서 새 사람 되는 사람들이 많지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사명을 줍니다. 2026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주변에도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갇혀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빨려드는 사람 얼마나 제일 빨려 나쁜 습관에 빨려 술에 빨려 도박에 빨려 고통과 상처에 빨려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옆에 보시고 축복하시오. 복음에 눈 뜨십시오. 인생이 회복됩니다. 교회 생활하지 마세요. 복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생명의 가치, 영혼의 가치, 복음의 눈을 떠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그 복음의 눈을 떠야 모든 것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갑니다. 그런 자를 주님이 살리고 회복시키고 능력 있게 하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스스로 잘 나타나는 사람 안 찾아갑니다. 의인 안 찾습니다. 자잘하게 실패하고 소외되고 지일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찾아갑니다. 인생 파탄나고 완전히 주저앉아서 소생이 불러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내 힘으로는 어느 거 하나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절박하게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엎드립니다. 그래야 소생합니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아, 제 가정은 살겠구나.
제 가정이 회복되겠구나. 눈에 보입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은혜의 해는 구약 성경에 치면 안식년이 7번 바뀐 77이 49년 다음에 50년을 신년이라고 그러죠. 이 신년은 속박되고 억압된 것을 풀어주는 해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영토를 분배할 때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지파별로 준 지경은 대대로 지켜라.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빼앗기지 말아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가면서 너무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서 이 땅을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 49년이 지나고 50년, 10년에는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자기 자녀들을 남의 집에 종으로 내어줬다 하더라도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런 시간을 보낼 때에 50년째가 되면 그 종을 삼았던 자들도 돌려보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 인생에도 주인, 삶에도 주인, 역사도 주인, 땅도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확정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신년의 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면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연결시켜보면 어떤 의미가 하면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 은혜입니다. 새로 말미암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이 누가복음을 계속 읽어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특히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것은 반드시 되찾아야 되죠.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은혜의 해입니다. 그것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눈을 떠야 참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해가 됩니다. 은혜. 나로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2026년에요. 한 생명,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제가 분명히 보안키를 열고 들어왔는데 뭐 이럴 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나가기 위해서 문을 닫고 보안키를 걸고 보안키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불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인생이 풀리려고 하면 성경 말씀이 풀려야 됩니다. 그래서 식탁불 딱 켜고 빗자루 들고 와서 성경에 있는 대로 낱낱이 썰었어요. 더군다나 보안키가 흰색이 되고 바닥이 흰 바닥이 되니까 보이질 않아요. 더군다나 또 호리가 낚싯줄이에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다 찾고 아래 위 다 낱낱이 다 찾는데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찾아야만 돼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일일이 다 찾고 나중에 기도까지 하고 주의하고 찾게 해주셔서 사무실 가서 이제 불 끄고 나가려고 하는데 밑에 뚝 떨어져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심정을 제가 배웠습니다. 아,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그럼 하나님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십니다. 실제로 교회사에게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이 회복합니다. 물질 파탄 났습니다. 부도 났어요. 도무지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이 소생합니다. 이런 일도 회복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삶의 회복입니다. 죄에 빨려들었던 우리가 말씀에 빨려들고 성령의 능력에 빨려들 때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에는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사명으로 소생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